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35절. 하나님의 일.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도 베푸시고 막 오병이어 막 병 환자도 고치시고 막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얻어먹겠다, 뭐 생기겠다, 내 문제 해결받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계속 신앙을 점검하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이랑 신앙의 색깔이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구나, 내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겠다, 뭔가 떡이 생기겠구나, 한마디로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따라온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근데 하나님의 일이 또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면 뭐가 생각됩니까? 막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지갑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못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으니까 맡기죠. 그죠? 못 믿는데 맡길 수는 없잖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뭔가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 인생,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믿고 맡기고 끝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일을 알기 전에 이 마귀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거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 3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을 이렇게 살지 않게 하고 창세기 3, 6, 11 이렇게 변질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 떠난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정신 문제, 하나님 떠난 육신 문제, 하나님 떠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또 하나님 떠나서 나온 모든 이런 질병들, 재앙들, 그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아, 초등 이 시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유아 시절부터 초등 시절까지 보면은요, 이때는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아이들한테. 예. 뭐 저는 이제 곧 키워야 되겠지만은 키워보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벌써 한 3살만 돼도, 아니 2살만 돼도인가요? 2살만 돼도 막 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어떤 아이는 막 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예. 내 거란 말이 뭡니까? 나중심이에요. 그죠?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이 깨끗하게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죠. 드러나고 이때는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가 이제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 현장 어떻습니까? 중고등 때는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문화를 접하기 시작해요. 이제 요즘은 물론 이제 막 초등 때부터 벌써 이제 문화를 다 접하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미디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굉장히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중심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간이, 중고등부 시기, 나중심이 최상이 되는 시기에 그야말로, 예.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시기. 그러면서 서서히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안 드러내려고 하죠. 뭔가 분명히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면 뭔가 다른. 자, 대학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영적 문제를 이제 완전히 포장하는 거예요. 완전 포장. 네. 렘넌트라고 얘기해 보면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 이게 포장의 달인이 되기 시작하는, 나를 포장하는 대학 청년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막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상 문화 포장하면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죠. 대학 청년에는 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지식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요. 예. 나는 왜 이러거나 아니면 완전히 교만하거나, 완전히 교만하든지 완전히 낙심하든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세상 것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이 직장인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실제 현실에 나가 보니까 이 자꾸 막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야. 아닐 수밖에 없죠. 네. 우리 렘넌트들이 알바하다가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직장인이 되보니까 막 한계가 오고, 결혼했더니 막 한계가 오고, 그러면서 막 자신의 정의로 살아가요. 이제 뭐 좀 경험했다고 이제는 막 자신의 정의가 딱 이제 굳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있는 이제 기성세대, 완전히 어른들이죠, 그죠? 이때는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완전히 본능이 된 이렇게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미 어릴 때부터 나중심을 심기 시작해요, 사단이. 나중심 심는다기보다는
이미 그 속에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복음으로 얼마나 치유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단은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이제 허비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예. 어떻게 하죠? 선악과 따먹게 한 다음에 육신의 눈 밝아지잖아요, 그죠? 벗은 줄 알아. 예. 육신의 눈을 밝게 하면서 아주 세상 관점을 가지고 시기, 이간, 그거다 분쟁시키는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 예. 바른 생활 사나이일수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오는 게 이제 죄책감이죠. 또 패배감, 무기력, 상처.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렘넌트랑 좀 통화하면서 보니까 이 렘넌트 가정 가문의 문제는 정죄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남도 비판 정죄 잘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죄 비판을 잘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한테 설명을 했죠. 우리 인간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죠.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그거를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영적 문제를 정복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바꾼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네가 그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잘못했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나 조폭이나 창녀나 수녀나 다 똑같은 원죄 가진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저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좋고 뭔가 성격이 좋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복음이랑 완전히 상관이 없다. 그거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영적 문제 빠지게 하는, 분쟁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도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 정죄에 자꾸 빠질 필요가 없다. 저도 사실 이 정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막 자책하고 왜 이럴까. 네.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또 상대방도 정죄하게. 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딱 가정 예배 드리러 제가 갔는데요. 막 그냥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야 이거 당신 얘기다. 또 무슨 얘기하니까 아내분이 이거 당신 얘기네. 서로 자기 얘기래. 그래서 복음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막 서로 야 이거는 당신이 들어야 된다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오해가 생기고 굉장히 선입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이 시선이 뿌리 내려요. 요즘 딱 보십시오. 뭐 뉴스 기사에 뭐 좋은 거 나오든 나쁜 거 나오든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물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꼭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 막 왜곡시켜 가지고 오해하면서. 예. 자,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상한 감정, 마음의 병, 정신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도피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거 포장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다른 모습이고 싶으니까 뭔가 일탈을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보장하는 것이죠. 자, 이 마귀는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둠 속에 이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해서 내가 이거 심판하고 있어요. 말씀 없는 내 생각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교만한 자리에 현실만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 영적 우선순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10시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연합 예배하면서 좀 다니엘서 1장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되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베푼 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우상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준 막 은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예의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환관장에 부탁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면은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예의상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 열흘간 지켜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죠. 어떤 분은 예배 못 나오시는 이유가 보니까 내가 좀 더 준비되어야. 뭐가 준비됩니까? 뭘 준비돼요?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작은 것 하나에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또 자녀 키우는 분들은 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실은 자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작은 거 하나에 아이들은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보면서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거 딱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영적 배터리가 다 되셨군요. 충전해야 되겠습니다. 충전하십시오. 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적 배터리 충전하자. 네. 하람이 영적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어요? 10% 남았어요? 90%예요. 우리가 계속 충전해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죠? 아침에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밤에 갔더니 남편이랑 욕하고 싸우고 있어. 분명히 아침에는 막 전도도 하고 막 진짜 은혜 충만했는데 집에 갔더니 자식들 꼬라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자꾸 이제 눈을 잘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부터. 예.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하고 있거든요. 안 맡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불신앙이.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버려야지 해도 안 버려지는 뭐냐?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내가 누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내가 인간이 개입한다. 그러면은 일이 안 되기도 하지만은 일이 돼도 뭐는 안 꺾이냐? 흑암이 안 꺾여요. 흑암이 안 꺾인다는 얘기는 뭐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자녀도 또 어떤 일도 자꾸 이게 내가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적인 방법 쓴다. 그러면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 흑암이 안 꺾이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거는 영적 문제고 흑암 문제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흑암 꺾고 내가 먼저 복음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과 그 은혜가 서서히 전달되면서 흑암이 꺾이게 돼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것, 내 자식, 내 소유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마디로 뭐야 돼? 주인을 바꿔야 돼.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입해 있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 시작하면은 그것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이 흑암 세력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주인, 우리 가정에 대한 주인, 내 인생에 대한 주인.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포럼하는데,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제가 7년 동안 원수로 지낸 그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서 그동안 내가 영적 내면을 보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이제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기까지는 들어지는데 전화가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해왔거든. 7년 동안 막 원수 관계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쪽 집안도 막 무속인 집안이고 인생이 파란만장한 부분을 보면서 야,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감사로 누릴 때 품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번 주 미션 적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돼요. 그 앞에 게 선행된 다음에 그거 세 번째 미션이었잖아요. 그 앞에 거 안 해놓고 3번 딱 붙잡으시더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힘을 누릴 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안 바뀐 이상 그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요, 내 힘과 이 내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때 취업 안 되고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렘넌트들이 착각을 해요. 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안 돼요.
대학 나오고 자격증 따도 취업이 안 되니까 애들이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걸 멈춰야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에요. 7 렘넌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안 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될 거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과 들어가지도 힘들거니와 들어가도 취지가 안 돼요. 뭘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우선순위 바르게 해라.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 요것을 점점점 분명히 하고 구체화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야지.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세상 분위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흑암이 꺾입니다. 진짜 믿고 맡겨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불신앙을 버렸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은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지고 있지 마라. 내게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려놔라. 하나님께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는데 자꾸 내가 자녀, 자꾸 내가 나의 일, 나의 미래, 나의 가정,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흑암이 안 꺾인다. 그래서 흑암이 꺾일 수 있는 이름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만 주인 되셔야 돼.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거기 합시다. 다 끝났다. 다 끝났으면 어떻게 맡겨야 되죠. 다 끝났으면 맡기면 돼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 못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네. 우리 손정현 렘넌트가 참 잘 인도받은 게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면서도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뭐 행위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렘넌트가 잘한 거는 영적 우선순위 안 놓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챙기고 있는 렘넌트들 다락방 다 하고 사실 렘넌트 다니면서 뭐 학원 다니고 뭐 시간 없다 다 뻥인 거 알아요. 제가 다 뻥이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요 시간을 적절하게 하기로 해요. 제가 엊그제 다락방 갔던 거기도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너 목사님 안 만나고 뭐 시험 준비하더니 잘 됐냐? 그랬더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네가 요즘 렘넌트들이요 집중이 안 돼요. 공부 1시간 해도 효과가 안 나요. 왜? 컨디션이 굴곡이 있거든. 근데 은혜 받죠? 은혜 못 받는 사람의 공부 스타일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근데 은혜 받죠? 쭉 잘 돼요. 쭉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잘 돼.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비밀을 알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얼마나 이 굴곡이 심합니까? 막
또 막 핸드폰도 봐야 되지 막. 근데 내가 복음 누리고 언약 누리면은 그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반 술객보다 10배 뛰어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하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에 다 끝냈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면 돼. 그러면서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단했어도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렘넌트한테도 네가 그동안은 이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을 네가 피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네가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하나님 응답받으라고 그 상황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 널 괴롭히시려고 허락한 게 아니잖아.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내 안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요소, 정죄하는 요소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 렘넌트하고 이제 그걸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는 겁니다. 어떤 분 보니까 직장을 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태풍 때문에 1호점, 2호점인데 2호점이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이분이 주일날까지 사장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서 1장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나를 너무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장이 주일날도 좀 여기 예배 가지 말고 도와줄 수 없겠냐. 근데 안타깝게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둘 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죽는 길이에요. 그게. 둘 다 사는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야 오래된 가정의 흑암 경제부터 해가지고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근본 장본인이 되는 이 흑암 세력과 모든 저주 세력이 꺾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스도 믿고 맡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복음 붙잡고 시작해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뭡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살리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실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 못 깨달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욥기서 전체의 주제 뭐예요? 욥, 네가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이게 주제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그 계획 못 깨닫고 막 우리 자식들이 왜 다 죽었지?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자신을 정죄하고 네가 얼마나 의로운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인 내려놔.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 그런데 이 욥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난 의로운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예배도 잘 드렸어.
니네들보다 더 의로워. 막 계속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나중에 사람의 말로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가 얼마나 의롭냐? 네 머리카락 셀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 다 얘기하면서 이 욥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뭐란 얘기예요? 그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의 해법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의 방법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심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서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불신자의 노예가 아니라, 불신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언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맡기고 언약 누리기. 자, 변화사는 뭐죠?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여기서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거 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옵소서. 네,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거 버리고 오직 예수. 이게 변화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산.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로 끝. 간단하죠. 그리스도로 끝인데 진짜 끝내라. 진짜 끝내라. 끝내놓고 다시 염려하지 말고 끝냈으면 진짜 끝내라. 예. 진짜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거를 치유 언약으로 했는데 그냥 류 목사님 하신 대로 통일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화산, 갈보리산, 이 갈릴리가 아니라 치유로 했는데 갈릴리로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글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씨 잘 쓰든지 아니면 지금 요거를 흑판으로 지금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게 미끄러지는 걸로 쓰면은 글씨가 좀 잘 안 써져요. 잘 못 쓰겠어요. 원래 못 쓰긴 하는데. 예. 자, 갈릴리 언약은 뭐죠? 한마디로 치유입니다. 치유.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 어려움과 갈등. 예. 뭐냐?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증인, 전도자 요겁니다. 치유하셔서 뭐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자,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결국 뭐냐? 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의 삶의 그러니까 이유, 내가 왜 사는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15나라를 살리고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 삶. 결국 이거는 미션입니다. 내 인생 미션. 첫 번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는 거. 그리고 237.
오늘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거 버린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내 거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내 거 버리고 하나님께 믿고 그리스도께 진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틀린 나로 살아가게 하고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며 또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육신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런 시기일수록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였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과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간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시는